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말씀상 공동체가 예배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론의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위임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네 아들 중에 이제 장남과 차남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함께 그리고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현현을 바라보고 경배했던 경험을 갖고 있었던 이들입니다. 이런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했던 이들이 왜 이렇게 비참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반면교사로 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는 아론이 하나님께 성공적으로 제사를 올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습을 제가 받은 느낌을 설명하면 거의 축제의 분위기지 않았을까? 성공적인 제사가 이루어지면서 그런 분위기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오늘 10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른 불로 분향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먼저 예배라는 우리의 이 행위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면서 예배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이죠. 거룩함. 그렇다면 이 거룩함은 무엇인가?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더러움은 절대로, 죄는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주일 예배가 끝난 후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오늘 그 주간에 받은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세상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는 이제 참회의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예배가 끝나고 다시 이 세상에 나아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함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이것을 무지하게 애쓰는 것에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삶 이것을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죄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고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거룩한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답과 아비후는 왜 번제단에서 나온 불이 아니라 1절에 기록된 대로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분향을 하였는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후의 말씀을 보면서 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서 제사장들에게 이제 금주에 대한 명령을 하신 것을 보고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한 채로 분향을 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 이제 사리분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행동을 했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원어를 보면 우리 성경에는 이제 다른 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전혀 모르는 낯선 의미의 불을 가져왔다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이 아닌 낯선 불. 거룩한 회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외부로부터 어떠한 불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불을 가져올 정도로 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까? 앞서 8장, 9장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이 구절인데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이 반복되는 구절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8장, 9장을 계속해서 읽어왔는데 이 아론의 가문으로 이제 제사장 직무가 넘어오면서 자기식의 예배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행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식의 예배가 시작되었다. 그러자 하나님은 즉각적인 반응으로 이제 그들이 가져온 불로서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서 판단을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의 판단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이 시작되는 것이죠. 나비효과라는 말이 저는 이 죄를 가장 잘 표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이제 미세한 변화, 사소한 사건이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인데 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사소한 죄가 엄청난 죽음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요즘 하나 또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무선 조종 자동차에 이제 빠져 있는데 그것을 만들고 이제 조립하고 운전하는 것에 요즘 취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배울 것이 많다라고 신앙적으로도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자동차를 조종하려면 조종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조종기를 신호를 받는 이제 수신기라는 기계 장치가 있는데 이 기계 장치에는 아주 작고 기다란 전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안테나인데 이 전선이 중간에 끊어지거나 혹은 조그마한 칼집, 흠집이 나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종기가 보내는 신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왼쪽으로 가야 하는데 차는 계속 직진하게 되는 것이죠.
차가 굉장히 빠릅니다. 시속 60km로 달리는데 이 신호가 끊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벽에 부딪히게 되겠죠. 부딪히고 박살이 나게 됩니다. 이 작은 전선에 작은 흠집이나 살짝이라도 조그마한 흠집이라도 나면 이 조종기와 수신이 끊어지면 제가 조종하는 대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제 시속 60km로 달려가게 됩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고 방향을 틀어야 할 때 방향을 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제가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치가 굉장히 예민한 장치구나. 조그마한 흠집에도 신호를 못 받는 장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적용을 해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오늘 말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부정한 것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명백한 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죽음이다. 그 메시지를 명확하게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시작부터 다르게 대해야 합니다. 사소한 것부터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조그마한 흠집이 하나님의 말씀과 끊어지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작은 불순종이 오늘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한 것을 거꾸로 보면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오늘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순종하면 되겠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소한 것에서부터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이전보다 더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생각하면서 그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말씀이 삶이 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오늘을 맡기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우리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함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쫓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예배자로 이 시간 바로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하나님,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해지길 소망합니다. 죄와 분리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작고 사소한 죄까지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죄에 쓰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에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심을 이 시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이 세상에 나타내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공동기도 제목을 읽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기름이다라는 표현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기고 동소운 3기 훈련과 묵상 소그룹을 통해 말씀 3 운동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고 수험 취업 준비생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준비한 모든 것을 가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도록 도와주시고 재난과 재해 그리고 전쟁 가운데 있는 오늘의 세계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가 흐르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읽으신 공동 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공격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 그 말씀에 복종하여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